사람이 평소 자신이 사용했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집 소년이 자기 도끼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그 소년의 걸음걸이나 그리고 말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도 딱 봐도 도끼를 훔쳐간 사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도둑놈 내가 언젠가는 꼭 도끼를 훔쳐간 것을 밝혀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년의 모습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 그 소년의 얼굴과 행동이 전혀 도끼를 훔칠 만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냥 순진한 소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는 소년을 의심하였던 자신을 후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왜 의심했을까? 라는 마음을 가졌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소속, 지위와 능력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신용입니다. 여러분, 신용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의심이 많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만 건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믿어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믿으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시간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다는 거죠?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도 부활하셨지만 너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누가복음은요,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5번이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새벽에 본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의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에 막힌 큰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금방 소개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신 거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죠. 절망과 실패의 선언으로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해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할렐루야, 실패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누구죠?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을 차리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사건, 직접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세계도 보였고요, 일시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인 이 네 번째,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특별한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는 누구일까? 본문의 말씀에 의해 보면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뭘까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름 없는 제자가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라고 추측하지만 엠마오에 가는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누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이는 시몬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누가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갔으나 만나보지 못했던 것과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으나 빈 무덤만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14절에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금 낙향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겁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낙심과 시리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다 덮어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을 이 본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본업이었던 업으로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처량한 마음을 대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요, 그냥 다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크고 믿음이 흔들리면요, 당연히 슬픈 빛이 묻어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슬픈 빛 사는 그것을 띌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때 엠마오의 슬픈 빛을 띠고 가는 제자들 곁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서쪽으로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쪽은요, 해가 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것처럼 곧 뭘 향해 나가냐면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곧 엠마오에 가는 것은 어둠의 길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으니 해가 지는 석양처럼 인생의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얼굴빛입니까? 슬픈 얼굴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나란히 걷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으면 슬픔과 근심에 어찌해야 되지 못해서 정말로 해가 지는 석양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저물어 가는 해처럼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그림자조차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슬픈 빛이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동행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곁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묻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글로바는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인 그 사건을 모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바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죠. 그들의 지금 슬픔의 마음을 걷어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글로바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없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사람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여서 무덤에 갔고 그 예수를 직접 보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 알아봅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어떻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으니 더욱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근심에 빠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어주세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소식은 들었으나 보지 못했고 들었으나 만나지도 못했으니, 그래서 여전히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해가 지는 엠마오를 향해서 끝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을 왜 찾아오셨고, 그들을 왜 택하셨고, 왜 그들이 지금 근심과 슬픔에 잠겨져 있는 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 가운데 슬픈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해 주십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눈이 그냥 열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눈을 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요, 수동태입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열려진 상태를 말해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쫙 여신 겁니다. 눈 이만합니다. 쫙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문도요, 자신의 의지로 열어서는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 영안이 열려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모든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슬픈 빛이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눈이 열리는 순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혹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내 마음이 말씀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가 어찌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그것을 체험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있고 그 다음 말씀이 이 체험을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가 있다면 주여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냐면 부활을 신화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냥 기독교의 한 종교의 사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서 더불어 불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을 예견하셨지만 이를 믿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은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부활은요, 지속적인 교제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동행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함께 하심을 알았다면 그 주님과 계속적으로 더불어서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연히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함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내일부터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춰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갖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매일 교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영원토록 가지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심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사신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